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옮겨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전에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는 거죠. 이전에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나라인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찬양할 때처럼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소망인 것처럼 여기고 쫓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참 소망이시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옮겨진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이러한 합당한 삶을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방향성.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1장, 2장, 3장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내용을 큰 틀로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장에서는 옮겨진 자, 그러면 2장에서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행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불분명해요. 자기가 기준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기준일 수 있고 상황이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기준은 뭡니까? 온전한 방향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7절과 같이.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질적으로 그 열매는 즉각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3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결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끝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 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행동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삶의 방향성과 삶의 영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4장 2절에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4장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지금 1장, 2장, 3장에서는 우리 옮겨진 자로서의 삶, 방향성, 영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능력을 언제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 보이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어찌 보면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결론으로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체, 힘은 무엇일까?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힘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죠. 생명을 드러내는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그렇게 되는가?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분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알므로 인해서 살아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잘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그런 암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그런 말은 몇 차례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또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로는 동침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순종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영향력 있는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영향력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워서 볼 수 없어요. 세상은 썩어져 있어서 정화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두렵고 또 혼란한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세상에 편승해서 그냥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 즉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에 있어 활력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상 대리인, 대사 이렇게 표현하죠. 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내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응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코 염려가 아니죠.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특권, 이런 것들,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 때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교통.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통하는 거. 뭐 소통한다. 서로 간에 이런 교제, 교통하는 것.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은 뭐 할 때 건강합니까? 피가 잘 통해야지 건강하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하지. 혈관이 조금이라도 막혀가지고 피가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신앙, 또 역동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일괄되게 이 이야기를 하셔요. 일괄되게.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일괄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구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져야 할 게 뭐냐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먼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야 됩니다.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주님의 전에 갖다 놓는다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와 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야 몸은 와 있는데 네 머리는 어디가 있냐? 여러분 몸이 와 있는데 머리는 더더욱 더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다 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사랑하는 남녀가 몸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식더라. 세상 사람들도 이걸 다 알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지정의가 전인격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왜?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거슬러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죄의 습성이 배어져 있는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게을러서 못한다. 게으르다라는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예요. 내 몸의 문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왜 습관적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육체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먼저 내 육체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할 때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거슬러서 또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뭘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100% 손해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면 우리는 100% 수지타산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늘 싸운다고 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께 굴복시켜 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이러한 삶, 능력의 삶을 살 때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금세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들이 다 그겁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 팔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향해서 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입니다. 훈련. 습관 들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훈련이에요. 지금 그 역동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에스라서의 말씀도 같이 나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한 거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능력이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에 배어지는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치열하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싸워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늘 패잔병처럼 세상에 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내버려주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진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교통을 나누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그분께 굴복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말씀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